이 구약성경 아가서를 읽다 보면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무슨 연애소설 같은 이런 심지어 외설스러운 이런 내용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으실 때는 오페라나 뮤지컬 영화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참 많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없고 뭐 거룩한 내용이 없고 무슨 연애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요. 일부 비평 신학자들은 신앙과는 관계없는 남녀 간의 성적 사랑을 아름답게 보시는 성적 윤리에 관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도 엉뚱하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학자인데 오해하고 있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요. 이 성경은 지금 한 권의 책이지요. 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지금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이게 원래 옛날에는 큰 두루마리 있죠. 두루마리 성경이라서 이걸 차에다 실으면 용달차 하나가 넘칠 만큼 큰 분량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각 시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이 한 1000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은 이걸 성경인 줄 모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퍼즐 맞히듯이 쫙 맞춰서 떨어져서 역사를 주관하신 그 뒤에서 역사하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구나.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렇게 계속 되어 왔지요. 이 아가서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게 성경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지요. 이 아가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할 때 그때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솔로몬 왕이 수많은 왕비와 후궁이 있는데 어느 날 시골길을 지나다가 한 시골 처녀를 봐요. 슬람미 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슬람미 여인에게 홀깍 반해가지고 청혼을 하는데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하죠. 왜 나 같은 사람을 왕이 그래갖고 두려워서 계속 망설일 때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구애를 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도 마음속으로는 그리워해요. 꿈속에서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차마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아주 망설이는 그런 남녀 간의 갈등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동시에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사랑이지. 한쪽에서만 무조건 쏟아붓는 사랑은 사실 재미없지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귀한 거예요. 로맨틱한 사랑. 그래서 이 아가서는 로맨틱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는지 남녀 간의 사랑으로 드라마처럼 표현하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그래서 결혼 생활이죠. 그런데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자꾸 바람을 피워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속 터지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람난 여인처럼요, 엉뚱한데 눈을 돌리고, 엉뚱한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저 신이 더 복을 줄 것 같이 보이고, 저 신이 더 재미있을 것 같이 보이고, 자꾸 이렇게 홀리는데 쏘가가지고 가는. 그래서 참 바람난 여인을 쳐다보는 남편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종종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내용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남편으로, 교회가 신부로 그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는, 무뚝뚝하지요. 대표적인 데가 경상도래요. 그래서 청혼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처녀를 붙들고 네 김치찌개 끓일 줄 아나? 이게 청혼이래. 아주 무뚝뚝한데, 오늘 청혼하는 걸 보니까 진짜 닭살돋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닭살돋게. 우리 2장 11절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11절로 13절.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이제 아주 굉장히 시죠. 시적인 청혼을 하고 있어요. 겨울비가 그치고 반구 소리, 반구 비둘기인데요. 비둘기 소리 그쳤구나. 여러분, 겨울비 굉장히 스산합니다. 그죠? 겨울비가 스산한데 겨울비 내릴 때 비둘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살았거든요. 아주 어릴 때 수정동으로 기억하는데 적산집이었어요. 다다미 빵 있고 하는 그런 적산집이었는데 그 형이, 저희 위에 형이 비둘기를 키웠어. 처마에. 그래가지고요, 비가 오고 나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는데요, 어릴 때 기억에도 굉장히 처량해서 그 소리가.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유행가가 있었어요.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비둘기가 울던 그 밤에. 그죠? 백설인가? 그분이 불렀던
또 우리 어머니는 비둘기 울면 그 노래를 또 부르셔 옆에서. 얼마나 처량했던지. 그래서 저는 이 아가서의 말씀이 딱 이해가 돼요. 겨울비 멈추고 비둘기 소리 그쳤구나. 삭막한 인생, 서글픈 인생, 이제 끝, 행복 시작,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봄이 왔다, 꽃이 핀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이 초대가 지금 오늘의 말씀입니다. 슬람미 여인에 대한 표현이죠. 좀 표현이 아주 어떻게 하나님이, 저는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적인 표현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있게 닭살 돋게 표현을 하실까. 1장 15절에 보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근데 비둘기 눈 전 많이 봤어요. 허연 비둘기인데 비둘기 눈은 조그맣고 빨개요. 하나도 안 예뻐.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뭐 비둘기 눈 같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뭐 이거 우리말로 치면 일학군계다. 뭐 닭들 가운데 학과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딴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다 가시나무고 너만 백합화로 보인다. 여러분 학교 가면 아이들 막 뛰어놀지요. 엄마가 누구만 쳐다볼 것 같아? 자기 아들만 쳐다봐. 다른 아이들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야, 참 닭살 돋는. 내 눈은 헤스본 바드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구나. 뭐 이런 표현들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당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사랑의 콩깍지 끼웠다 이러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우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주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있는 모습이 아가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씨도 너는 왜 이렇게 착하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도 안 착한데. 아가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이냐. 그러니까 마음씨가 해같이 밝고 달덩이같이 복스럽고 기치를 든 군인이 나가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사관학교 졸업식을 한번 가보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사관학교 이 졸업식이요 정말 볼만합니다. 줄 쫙 맞춰서 빨간 망토 쫙 입고 줄 맞춰서 이 군악대 맞춰서 이게 해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요, 정말 하고 감탄이 나올 만큼 멋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찬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람미 여인이 그렇게 멋있는 여인일까? 성경을 보면 또 아니에요.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대 백옥같이 하얀 피부가 아니에요. 검었는데 어느 정도 검으냐, 개달의 장막 같다 이래요. 개달의 장막이 뭔지 아십니까? 물소, 검은 물소 가죽인데요, 이 물소가 보면요 가죽에 막 흉터가 많아요. 상처가 많고 그것을 또 텐트에 놓으면요 이게 말라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정말 볼품없는 게 시커먼 물소 가죽이거든요. 근데 개달의 장막 같은 여인을 그렇게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7장 1절 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얼뜻 보면 굉장히 잘생긴 여자 같은데요,
구슬꿰미 이렇게 구슬 모아가지고 수북히 쌓아놓으면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예? 지금으로 말하면 알통무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허리 또 라인, 이게 좀 S 라인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배꼽은 썩은 포도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배꼽이 술잔처럼 볼록 나왔대. 아랫배가 똥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허리는 S라인이 아니에요. 묶은 밀단 같으대. 여러분, 밀단은, 보리단은 차라리 두툼하기나 하지요. 밀단은요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깡말라가지고 몇 개 이렇게 보이지도 않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삐삐 말란 깡마른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리는 알통다리요, 허리는 일자형 개미허리며 배꼽은 불룩하고 얼굴은 까무잡잡하구나. 머리는 고불고불 곱슬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못생긴 조건은 다 갖고 있어. 이게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제가 뭐 여인의 미모를 함부로 평하면 안 되지만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여인이 슬람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랑하는 것은 외모 따윈이 아니고 그분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불꽃 같은 레이저로 저렇게 해서 뭐 언제 어떻게 잘못했나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무조건 콩깍지 씌운 눈으로 무조건 사랑스럽게 귀하게, 내 눈에는 네가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함에 있습니다.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처량하고 겨울비 맞고 떨고 있는 비둘기 울음소리에 그런 인생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10개를 잘못해도 하나만 잘하는 거 있으면 그 잘하는 걸 봐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길이에요. 그게 엄마의 눈길이고요. 그죠? 자꾸 이게 10가지 잘하다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만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눈이 아니죠. 그죠? 성령의 눈길은 물론 잘못하는 거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잘하는 거 있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는 왜 태어났어요? 이거 할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지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하고 대놓고 막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눈길이에요. 저 박 목사가 뭘 그렇게 잘합니까? 하는데 저도 내가 부른 종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뭐 자격이 있거나 외모가 좋거나 아니면 뭐 집안이 좋거나 이런 환경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그렇게 처량하게 지으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병 주고 약 줍니까?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서글픈 인생으로 지으시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랑의 놀이개로, 로봇으로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인형을 갖다 놓고 살아도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유의사를 가지고 싫다 좋다를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래야 사랑이 되잖아요. 그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나버렸어.
그냥 마귀가 사단이 유혹할 때 속았지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때 우리 영혼이 죽게 돼 있어요. 죽은 영혼에서 태어나서 계속 죽은 영혼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원래 가진 자로 태어나지만 죽은 영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군가가 와서 자꾸 만져줘. 자꾸 이렇게 만져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 영혼을 He touched me. 나의 영혼을 어느 날부턴가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을 향해 부드럽게 계속해서 내 눈 멀었지만 내 귀 들리지 않지만 아 무언가가 있구나 하면서 서서히 의식이 깨어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에요. 지금 자꾸 와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얘야 너는 세상에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결코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한단다 하면서 우리 영혼을 자꾸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인생은 서글프지만 그러나 너 나와 함께 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러며 우리를 저 왕궁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는 참 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느 날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만지시기 시작했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시골 처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러는지.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내가 이거 정말 가도 되나? 이러고 자꾸 망설이지요.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끈질기게 솔로몬 왕이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의 눈길에 거기에 용기를 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서 가는 내용이 그게 아가서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거 제가 뮤지컬과 같다 그랬죠. 옆에서 사람들이요 막 그냥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뭐라고 합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어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뭐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임의 팔을 끼고 사막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쟤 정말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쳤어 이런 얘기예요. 막 옆에서 수군댄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머머머 제가 어떻게 저런 남자 만났니?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아가서는 지금 그 내용을 막 옆에서 막 노래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막 그냥 하늘 때 주눅이 들지요. 자기만 보면 막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여자는요 그 손에 다 붙들고 사랑에 이끌려서 왕궁까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말하죠. 아이 저 사람이 무슨 뭐 믿는다 그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든지
별의별 말 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날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은혜의 손을 꽉 내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손을 여러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너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있는 자리가 겨울비 내리고 비둘기 소리 구슬 피우는 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죠? 그런 인생 아니냐. 나 따라와라. 이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이걸 철학에서는 실존이라고 그러죠. 실존.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죄를 짓고 나무 밑에 숨어 있는 아담을 주님이 불렀어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뭐 물어봤겠습니까? 어디 있느냐? 나와라. 40년 동안 처갓집 양을 치면서요, 덧없이 살고 있던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물어요. 네 인생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너 나 따라 나와야 인생의 새로운 봄날을 볼 수 있단다. 가자. 용기를 내라. 하면서 이렇게 꼭 붙들어주는 그 내용이 오늘 청원장이 오늘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쾌락이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이 많아서 정신없이 내가 엉뚱한 곳에서 사막에서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움직일 힘이 없어서 여러분이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서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할 수 있단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단다. 얘야 일어나라. 아멘. 하며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지요. 이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 다 보면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아멘 한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세리장이 마태는 돈통을 놓고요, 일어나라 가자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안드레 고기잡이 그물을 치고 있다가요, 가자 할 때요 따라 나섰던 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여러분이 누리시되 세상 것에 붙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에서도 다 집 짓고 텐트 치고 다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름이 언제 뜰지 몰라. 경고도 없어. 내가 일주일 뒤에 뜬다 이런 뭐 예고나 했으면 좋은데 내일일은 난 몰라요. 언제 뜰지 몰라요. 아무 때나 뜨면 툭툭 털고 또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존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 가자 하면 툭툭 털고 일어날 존재인데 그냥 뭐 여기서 천년 만년 뭐 할 것 같지요. 지지고 볶고 여러분, 뭐 이것 좀 가졌다고 내가 뭐 성공한 것 같고 그건 우리 느낌이죠. 느낌. 사실 제가 보면 자주 옮기는 사람은요, 물건이 많으면 안 돼. 캠핑 갈 때 냉장고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스박스 하나면 족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가지세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게 짐이지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도구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할 만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 일어나자 하면 yes my Lord, I will follow you.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나 있을 거 다 가지면서 주님 옆에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주님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무슨 나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성경은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죠? 주님 맞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솔직히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꼭 내가 필요해서, 이 박 목사 없으면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저를 불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불쌍해서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시고 저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가자. 저를 그분이 저 천국까지 저를 인도하시는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콩깍지가 씌웠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잘 믿으면요, 여러분 셀프 에스팀이 확 이렇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제일 잘생겼다면 제일 잘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지금 봤더니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해. 내가 좀 짜리몽땅해도 이 정도면 됐지.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없어도 있어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왜? 내 손을 잡으신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내 편이시니까. 사람들이 수군대죠.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수군대고 사막에서 막 이게 뭡니까 개천에서 용났네 막 이런 소리예요. 우리말로 치면은 뭐 수군대더라도 나를 잡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손 꼭 붙드시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